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한 명 한 명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자신이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디모데서를 읽을 때마다 큰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이 디모데의 모습은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라고 말했어요. 왜? 젊은 나이여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디모데가 좀 소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잘 두려워하는 성격을 가질 그런 소유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말을 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는 내성적이고 어쩌면 소심한 기질과 성격의 소유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위로를 받는지 아시겠죠? 네. 오늘 바울이 1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또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맡겨졌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이 목회자의 주된 임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 가르친 모든 것, 복음, 진리,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 또는 리더들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진리가 보존되고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그 진리가 이른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공격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서 맹수의 밥으로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산채로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도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나중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디모데처럼 그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두려움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만약에 목사인 디모데가 흔들리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성도들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시간 강해지라고, 굳건해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눈에 보이는 박해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많이 보급되긴 했죠. 저도 아직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놓고 있었는데 델타 변이가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확진자가 생기고 오늘도 600명 넘게 나왔죠. 또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코로나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하기 쉬운가를 자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된 대상은 디모데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약해지고 주저앉기 쉬운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가? 바울은 세 가지 종류의 강한 사람을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고, 둘째는 운동선수이고, 셋째는 농부입니다. 먼저 군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 자신을 군인이라고 생각해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병사의 특징, 군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병사의 특징입니다. 군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듣기 싫어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군대에서 축구 잘 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 본문에서 군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나름 육군 대위 출신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처음 딱 훈련소에 입대를 했을 때 느낀 주된 감정이 무엇이냐면 서글프다, 서글픔. 너무 서글픈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개성과 나의 모든 취향과 기호, 이 모든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는 그 순간, 나도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인데 밤토리처럼 밀어버려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다 군복으로 통일해요. 심지어 사이즈도 안 맞는데 던져주고는 맞춰서 입으래요. 훈련소에서는 속옷도 주는 것만 입어야 돼요. 갈색, 녹색 뭐 이상한 거 싸구려처럼 보이는데 막 고급 원단이라고 적혀있고 그런 거를 막 입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이 무시되는 거예요. 군대는 개개인이 우선시되는 곳이 아니라 집단이 우선되고 본질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군인이 희생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던 간에, 뭐 예술을 했던 간에, 수학을 했던 간에, 뭐 공대 출신인 간에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K2 소총 들고 경계 근무로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은 자기 생활이 아예 없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이 아예 없이 자기 생활은 다 무시하고 교회에만 올인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족도 챙겨야 되고요, 때로 휴식도 해야 되고, 우리는 친구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휘관이신 그분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치고 우선순위가 흐물흐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만든 재물의 사용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의 사용입니다. 왜?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30시간, 100시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다 24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뭐 30시간 가지고 그런 게 아니죠. 다 똑같이 24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24시간이었어요. 지금도 24시간이에요. 근데 유독 보면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우리 만나자. 나 시간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달이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시간을, 쓸데없는 시간을 단축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보지 않아도 될 영상이나 기사가 제작되고 우리는 그것을 소비하고 있고요, 출판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들이 출판됨으로써 우리는 마치 정말 누더기 같은 그런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합시다. 누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뭐 우영아 뭐해?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끝낼 수가 없어요. 왜? 편지라는 게 귀하고 종이가 귀하니까 한 번에 다 보내야 됩니다. 인사말, 그리고 본문 내용, 끝인사, 이걸 다 적어서 한 번에 보내야 돼요. 요즘에는 어떻게 합니까? 카톡으로 한 문장 띵 날리고 답하고, 한 문장 띵 날리고 답하고,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사실 시시콜콜한 부분, 하찮은 부분에서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쉬지 못합니다. 멈추는 시간이 없죠. 왜? 직장을 떠나서도 노트북으로 일하고 스마트폰으로 업무 보고할 수 있잖아요.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늘 하찮은 일로 또는 늘 급한 일로 쫓기면서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책 제목이죠. 무엇입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찰스 험멜이라는 사람이 준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거기 보면 저자가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일인지 모르고 혼동하며 살아간다. 그리고는 하루를 마칠 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는 그 찝찝함과 후회 가운데서 잠이 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과 동격의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말이 있죠.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일단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아라. 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일단 지켜봐라.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뛰쳐나와서 전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일단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멈추고 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일단 가만히 있는 게 필요해요. 일단 멈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왜 중요한가? 앞서 소개드린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그 책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과 가지는 그 시간을 작전 타임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작전 타임이다. 운동 경기를 보면, 여러분 농구 경기 같은 거 보시면은 감독이 뭔가 이 상황이 불리해질 때 작전 타임을 외칩니다. 그러면 경기가 잠시 중단이 되고 선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작전 지시를 내리죠. 이렇게 플레이해. 너는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해. 저 사람을 맡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선수는 혼을 냅니다. 정신 차려라. 사기가 떨어져 있으면 연설을 해서 사기를 북돋아 올립니다. 그게 작전 타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작전 타임 전에는 그 팀이 비실비실하고 제대로 유기적인 플레이도 못하고 이 스코어가 밀려있는 상황인데 작전 타임 후에는 완전히 딴 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선수들이 유기적인 플레이를 하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린 선수가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팀이 끝내는 역전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가지는 작전 타임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작전 타임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이 뛰는 그 필드에서 여러분이 사탄에게 패하고 계속해서 지고 정신 못 차리고 또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작전 타임을 가진 다음에는 놀랍게도 회복되어서 마치 딴 선수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카웃하신 하나님의 운동 선수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에서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요약과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없이 나만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라고 붙이고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해도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말라. 아버지께 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무슨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종교적인 일을 하든 간에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이라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법대로 경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고,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인 케어 그룹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거두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신앙이 개인적 영역으로 고립되게 되고 신앙의 홀로서기가 요구될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약하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 그 신앙이 너무나 약해지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혼자 있을 때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홀로 대면하는 작전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그 마음을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용합니다. 그래, 주일에 예배에 나가, 기도에도 나가, 케어그룹에도 잘 나눠.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마. 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교만과 위선으로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마귀는 그 모든 것을 허용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도 똑같아요. 원칙은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A라는 사람을 알아가려고 할 때 다수의 관계 안에서 그 A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여러분이 A라는 사람과 1대1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도 다르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이 충고하잖아요. 누가 마음에 드냐? 그럼 그 사람이 다수에 있을 때도 만나보고 1대1로도 반드시 만나봐야 된다. 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제스처가 달라지고 어쩌면 아예 다른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대1로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그분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홀로 작전 타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바울은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농부라고 다 같은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농부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며 항상 땀 흘려 일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모두가 수고하는 농부는 아니에요. 이때는 농업인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들었겠죠. 지금은 무엇인가? 직장인이죠. 직장 가시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노는 사람은 놀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을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저는 자영농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밭갈고 자기가 소유한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영농이 아니라 소작농입니다. 예수님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으셨어요.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고 품꾼들, 소작농들이 농사를 하는데 수고한 농부에게는 햇곡식, 먼저 곡식이 주어지고 악하고 게으른 농부 소작농에게는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이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종 성경에서 교회의 지도자와 목회자, 리더들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아볼로는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사역자들은 농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사역자의 수확물은 사례비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 농부고 일반 성도들은 무엇인가? 사역자들은 수고하고 일반 성도들은 놀아도 되는 것인가? 게을러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바울은 사역자들만 농부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농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이 열매를 위한 농부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농부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외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성취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성경을 10도 겠습니다. 10도 겠습니다. 100명을 넘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이런 외적인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을 수 없는 열매, 죄인이 맺을 수 없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저에게는 매우 많은 고민 끝에 얻은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그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된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기독교적인 법안이 통과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무슨 정치하셨습니까? 바울이 정치했습니까? 바울은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노예 제도를 찬성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먼저 교회 안에서 노예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라고 말한 게 바울의 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각 분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교회 공간 안이, 이 건물 안이 하나님 나라에 제한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건물 안에서 제한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은 교회 건물 밖 가정과 일터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고민되고 그리고 갈등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건물에 사람들이 있을 때, 성도들이 왔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떠나실 거잖아요. 계속 예배당에 머물러 있지 않을 거잖아요. 마치면 가실 거잖아요, 이 집으로. 그러면 거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따라다니면서 성경 읽으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해결 방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세워지고 한 사람의 존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목회자가 동행하지 못해도 주 예수와 동행해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또 고민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변화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을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똑같아 보일까?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사람들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죠. 농부가 농사를 해보면 곡식은 1년에 한 번, 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추수하는 것이지 뭐 하루아침마다 맨날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의 성숙을 통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경작하는 이 곡식은 1년에 한 번이라도 맺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맺히지 않는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열매는 사실 맺혀야 됩니다.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맺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기질, 자신의 성격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이 있죠. 좋은 면이 있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오래 참음, 절제 뭐 이런 게 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락, 기쁨 이런 것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반대로 희락, 기쁨 이런 거는 많을 수 있지만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게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이 과거 또 설교에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9가지 따로따로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열매가 가지고 있는 9가지 탁월한 맛입니다. 9가지 그 탁월한 맛이 한 열매 안에 고루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오래 참음이 맺히면 희락도 맺히는 것이에요. 절제가 맺히면 화평도 맺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사람들과는 화평하지 않아. 이런 일은 성령의 열매 차원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좀 좋은 기질이 있으면 나는 오래 참음의 기질이 있어. 그러므로 이 9가지 중에서 난 한 가지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위안을 삼지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상황에 따라 쓰고 있는 가면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러 외출할 때 옷을 입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가면도 장착하고 나갑니다. 나의 영적인 모습을 그대로 내보일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가리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온유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희락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화평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면을 벗고 혼자 있을 때는 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사소한 일에 막 짜증을 내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내 옛사람의 성격이 나오고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가면을 벗고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편한 사람에게 또는 자식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축소시키고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은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래 난 케어그룹에서 나눔할 때 나는 정말 말을 잘했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지, 나는 정말 호감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줬겠지, 사람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때 예배 시간에 나는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야. 근데 그 가면을 자신이 맺은 성령의 열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장식용 과일과 같은 그런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없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성품을 보여주고 그리고 평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쾌적함이 조금만 손상되고 외부에서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고 나의 건강이 조금만 어긋날 때 나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가 생각했던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 기질과 성격이 변하기 쉽고 믿음이 약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남자들은 군대 가가지고 제 안에 악마를 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후임을 갈굴 줄 몰랐습니다. 여자는 육아하면서 제가 그렇게 아이한테 화낼 줄 몰랐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배우자한테 심한 말을 하게 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식용 과일을 놔두고서 그 장식용 과일이 성령의 열매와 너무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 장식용 과일이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의 경우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성격으로 가지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신경질 잘 부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잘 상처 주지 않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기질적인 성격의 성숙입니다. 자연적으로 얻어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좋은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 인간적인 좋음을 총동원해서 그 좋은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인 거예요. 그래, 나는 호감 가는 사람이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 나의 의지력은 성실해. 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좋은 호감 가는 성격과 내 의지력으로 내 삶을 돌파할 수 있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악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모나고 남에게 상처 주는 그런 성격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거기에 희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신의 파탄난 성격과 인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사실. 물론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심령의 가난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열매가 보이는데 내 영혼을 바라볼 때, 내 성품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저는 게으르고 악한 농부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고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운동선수처럼, 군인처럼, 농부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 1절 말씀에서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사로 치면 현역 부적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선수로 치면 부상당해서 짧은 거리도 완주할 수 없는 자격 미달의 선수입니다. 농부로 치면 악하고 게을러서 주인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격 미달의 농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병사로 불러주시고 자신의 운동선수로 스카우트 해주시고 농부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나서 나는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읽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이 흐트러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의 작전 타임을 가지지 않으면 나는 제멋대로 플레이하는 선수와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혜의 토양 가운데서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체험했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강했습니다. 제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강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었지만 교회에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맡겨줘도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기도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모자람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이 기억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바빠도 짜증이 안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면을 벗고 있는 그 시간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기도회 마치고 성경부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아주 간절한 소망이 피어납니다. 제발 아이가 자고 있어라.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보고 싶다. 왜? 자고 있어야 나도 좀 쉬지 가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주 내내 우리 아이가 제가 왔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깨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빵긋 웃으면서 아빠를 반겨줬습니다. 근데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아내는 지쳐 있었어요. 나에게 간절한 구원의 눈빛을 보내는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당신이 그래도 재워, 나 한 주 바빠,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기쁘게 재우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거의 다 제가 재워줬어요. 기쁜 마음으로. 아멘요? 네. 은혜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제 힘으로 강한 것이 아니에요. 가면을 벗고 만났을 때도, 가면을 벗고 만나면 짜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 가운데 살아있는 그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 타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중심에 살아있는 마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병사요,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선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추수하는 농부로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